뭐 두세 시간을 이렇게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멋있는 나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EV가 되면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막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그거를 막 성탄절날 그 뭐죠? 공연 뭐라 그랬죠? 발표회. 예. 주일 학생들 뭐 옷도 갈아입혀서 발표도 하고 청년 중고등부는 그때 연극을 했는 것 같아요. 선곡도 하고 어른들은 나와서 저걸 하죠. 그 뭐 찬양 속회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예배를 짧게 드리고 만둣국을 먹었어요. 저희 시골에는 만두를 큰 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두를 먹고 2시 반쯤 되면 이제 새벽성을 돌죠. 이렇게 새벽성을 돌다 보면 이제 한 친구는 항상 이만 자루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집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와도 가서 찬송을 하면 나왔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 분들도 가서 다 돌았거든요. 믿는 사람 안 믿는 다 돌다 보면 이제 뭐 초코파이도 나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죠. 즐거운 추억이죠. 지금 다 사라졌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 신앙생활을 거의 잘 안 했는데 성탄절이 마냥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마냥 즐겁긴 하지 않구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사건 또한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오늘의 본문이 18절부터 25절이 우리가 아마 그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오늘의 본문이 엄청난 본질을 갖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오늘의 그거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 즉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그 앞에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쭉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 그리고 포로 후기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가 또 14대. 총 42대를 쭉 나열을 해요. 마태가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쭉 나열할 이유는 그거죠. 바로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서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시작되죠.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역의 초월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18절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죠. 다른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보면 뭐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1장과 비슷해요. 창세기 1장도 초월성.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방법을 초월하죠. 왜냐? 인간은 무엇을 만들 때 설계를 하고 설계도 위해서 그걸 제작하고 만들죠. 근데 창세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문제 여기서 장면이 없어가 목사님 설교 들어왔구나.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18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이 다 초월했다는 사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 밖에는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믿음으로 믿음의 단어로 시작되었고, 말씀이라는 믿음의 단어로 시작되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성령에 잉태되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믿어지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18장은 어떻게 보면 18장부터 25절 쭉 보면 성령론도 들어가 있고 기독론도 들어가 있고 구원론도 다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18장과 20절 보면 성령의 잉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 이단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그래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볼 때 120명이나 들었는데 최근에 한 50명이 내가 예수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과 20절의 성령의 잉태는 어떻게 보면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시금석과 같은 구절이에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그죠? 아니, 말이 안 되죠. 왜? 일단 구원자가 될 조건이 있죠. 조건. 원죄에서부터 완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구원자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잉태된 모든 사람은 원죄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잉태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또한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바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일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딱 잉태되는 순간, 태어나기 전 벌써 잉태되는 순간에 구원자로 십자가로 벌써 예정된 길을 그 소망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네. 예수의 이름 그 안에 자체는 십자가 부활 계획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 잉태, 성령의 잉태를 그냥 간과를 좀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성육신이라고 생각하고 구원과 십자가 사건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벌써 그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는 순간에 벌써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벌써 시작됐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구원의 사역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나 무엇이냐면 그 사역의 시작을 누굴 통해서 하냐? 누굴 통해서 하냐? 요셉을 통해야 한다 사실. 요셉을 통해. 누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마태는 지금 초점을 요셉에게 맞추고 있어요. 자, 요셉은 이제 그러니까 요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의 이름은.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택했을까? 우리 한번 19절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아멘. 예. 자, 요셉이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의로운 자였어. 이 시대에 요셉의 시대의 의로운 자의 개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이 당시에 의의 기준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잘 수호하고 잘 지키고 잘 실천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라라고 그죠?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되었어요. 자, 만약에 단지 요셉이 율법적으로 의로웠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율법적 의로움은 마리아가 결혼 전, 그죠? 약혼을 했지만 결혼 전이잖아요.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그 여인은 가능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길에서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의인은 불의를 발견하고 그걸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얘기하고 그걸 돌려쳐 죽이는 것이 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율법의 의의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마리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고발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고 분했지만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자기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번민에 빠지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내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죠? 2021년도에 그 전에 친자 검사를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간통죄가 사라지고부터 친자 검사를 하는데 10만 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작년 한 해에 한 달에 친자 검사를 한 100건 정도 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그만큼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이 있어요. 분명히 요셉도 그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배신감도 있었고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려 했다. 저 파운살라 했어. 그러면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나와.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이 일을 많이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에는 생각하다, 이 일을 생각하다는 단어가 디웨오마이어, 디웨오마이. 이 어근이 뭐냐면 디모스예요, 디모스. 원래 어근이. 이 어디서 사용된다면 누가복음 4장 28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고 났을 때 그 회원들이 분노해서 돌로 예수님을 치고자 할 때 경노했을 때 쓴 단어가 바로 오늘의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이고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너는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어디서 태어난지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갔잖아요. 그 그양한 사실에 헤롯이 격분했을 때 다 쓴 단어가 오늘의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요셉은 불안해하고 엄청난 충격이 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자, 천사가 다가오죠. 천사가 다가와서 막 고민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막 고민하고 이럴 때 천사가 찾아와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막 고민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임신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요셉은 순종의 자리로 가죠.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사모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대로 올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순종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데려와라. 사실 요셉의 시대에 임신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더 데려온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죠. 이웃, 친지, 형제, 자매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수모를 줄 수도 있고 요셉에 대해서 헌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오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언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내적 표현이라면 순종은 믿음에 대한 외적 표현이에요. 난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이거는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은 믿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보여야죠. 물론 순종의 행위로 보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 요셉으로 아직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
그 사역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성과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신약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논리와 이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순종까지 가라는 것을 요셉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 아멘. 순종의 자리까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목사님께 오전에 상급에 얘기하셨잖아요. 상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줄 때 상급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에요. 내 상급을 바꾸자.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 할 때 이걸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실. 그래서 더구나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돼요.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타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절대적 믿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한 주간, 긴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만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